제가 PPT 화면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쭉 이어서 나갈 테니까 위에서 이렇게 넘기시는 분이 차례차례 알아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북한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GOP 부대라고 하죠. 굉장히 추웠고 이제 열악한 곳이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또 날아가는 새도 또 나무들도 온통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제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MBC 뉴스였는데 이런 뉴스였어요. 북한은 94년도 김일성이 사망을 하고 자연재해가 왔습니다. 김정일이 바로 집권한 것이 아니라 집권을 했지만 발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 숫자를 보통 300만 명 정도 굶어 죽은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뉴스를 종종 볼 때마다 북한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런 뉴스가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울지를 않는다. 아무리 배고파도 울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울면은 배고픈 줄 알고 가서 먹을 걸 주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근데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울다가 아무리 배고파도 주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북한 땅을 보면서 근무를 서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오고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저 땅에 오늘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갈 텐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하나님, 저 북녘 땅 너무나 가까이 제가 근무 서고 있는 데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바로 저곳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좀 주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시오 라고 몇 날 며칠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의 내용을 점점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양식을 포함하고 있고 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먹고 사는 거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도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북한 땅에 사실은 가고 싶었지만 남한 사람 신분으로 북한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방법이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가서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지만 살기 위해서 30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 오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탈북자들이 오면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가방에다가 먹을 양식을 넣어주고 의약품을 넣어주고 옷도 새로 사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제일 중요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북한 땅에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많이 들어갔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계속 집중 훈련 받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따로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센터에 갔는데요. 거기는 성경을 읽는데 그 곳 이름이 천독반이었습니다. 목표가 성경을 천독을 목표로 읽어나가는 곳이었어요. 제가 이거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청년 한 명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성경을 몇 독 정도 읽었냐 그랬더니 200독을 읽었대요. 2년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성경을 읽었는데 속독 테이프로 거의 뭐 3배속, 4배속으로 듣는데 제 귀에는 뭐라고 하는지 막 꽉 넘어가는데 일주일에 신약 뭐 1, 2독 해버리고 구약 1, 2독을 해버리니까 1년이니까 100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을 성경을 읽고
또 옷감을 찢어가지고 안에다가 깨알같이 말씀들을 적어서 꼬매서 다시 입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들어갈 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다가는 이제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옷을 꼬매서 그 안에다 말씀을 기록하고 최대한 말씀을 외우고 찬송가를 외워서 들어가는 많은 청년들을 봤는데,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남한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신학교를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보면서 지내고 있는데, 저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오늘도 순교할 각오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을 다니다가 특별한 분을 한 명 만났습니다. 탈북민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임무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국에서 파견한 안기부 요원들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보위부 스파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숨어있던 곳이 하필이면 교회였습니다. 탈북자로 위장해서 교회에 숨어 있었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임무를 하지 않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70독 정도 성경을 읽었는데 중국의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가지고 함께 있던 탈북자들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분도 체포돼서 북한에 끌려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겪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나왔다가 또 체포됩니다. 북한으로 또 끌려갔고 또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탈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한국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만 나이가 저보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한 분들을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탈북해서 목숨 걸고 한국까지 왔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성공한 것이지 그냥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싫어하죠. 그리고 별명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미친 개. 저 미친 개 온다 하면서 막 다 피하는 거예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참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탈북민들을 전도해가지고 한국에 온 지가 1년 조금 넘었고 신학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개척한다?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아니, 한국 사회를 좀 더 적응하고 정착을 잘 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든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야지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척을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교회를 개척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열방샘 교회인데요. 2004년 9월 7일에 생겼고 제가 개척되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계속 같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인사말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사실을 믿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저는 일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도 성화를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지금 2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요.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비록 성도는 적었지만 우리가 중국 땅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돕자라는 마음으로 중국에 가서 탈북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30만 명 정도 되는 탈북자들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증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공안들이나 경찰들에게 체포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북한으로 가면 고문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어 살죠. 그런데 이것을 노린 중국의 나쁜 사람들이 이 여자분들을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팔려갑니다. 한 번은 선교여행을 갔는데 한 여성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중국 돈 5천 위안에 팔려와서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90만 원 되는 돈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매일 말하냐면 네가 내 말대로 잘 따르지 않으면 너를 다른 곳에다가 더 돈 받고 팔아버리겠다.
사람을 돈 받고 팔아버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귀하게 창조된 우리인데 돈을 받고 다른 데다 팔아버린다니요. 게다가 말을 그래도 안 들으면 너를 공안에게 신고해가지고 잡아가게 하겠다.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많은 자매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러 그 자매들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함께 손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찾아가게 되었고 그럼 우리가 선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선교회를 교회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통일소망 선교회라고 하는 제가 지금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회를 만들었는데요. 모임을 하면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씩 왔는데 보통 몇 명이 모였냐면 평균적으로 한 3명 모였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전도사님. 네. 많이 모이면 4명, 5명. 예. 정말로 말도 안 되는데 선교회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회를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1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재정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대부분 자비량으로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역들을 넘겨받아서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탈북 여성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진행을 했고 저희는 함께 중국 곳곳에다가 예수제자훈련원이라는 센터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제자훈련원은 갈 곳이 없는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숨어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것을 2010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이들을 탈출시켜가지고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까지 데리고 오는 일들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어제 4명이 또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선교회가 1564명을 구출했습니다. 이 작은 선교단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몇 명이 구출돼야 되는데 우리에겐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울며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출되었어요. 초창기에 기억나는 20살 된 2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성사님이 그 두만강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인신매매범들에게 붙잡혀 있는 20대 초반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더래요. 근데 그 인신매매범들이 뭐라고 하냐면 흥정을 하는데 다음 날 이 젊은 여성들을 성윤락업소, 이상한 곳이죠. 그런 데다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흥정을 했습니다.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막 돈을 흥정을 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급하게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 돈 더 많이 받고 팔으려고 하는데 제발 돈을 보내달라고, 마련해달라고. 우리는 재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재정이 마련되었어요. 그리고 돈을 보냈는데 그 2 자매가 구출이 되었습니다. 한 자매는 지금 저희 교회 딸 2을 데리고 매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원을 미국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더라면 그 2 젊은 여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고 또 확장되고 선교사님들이 곳곳을 다니고 할 때 늘 위험한 사역이기 때문에 2014년 8월 달에 선교사님들이 다 중국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역이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이제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쌍둥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였습니다. 만 4살 됐거든요. 이 어린 자녀가 이 중국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이들이 자꾸 떠들어요. 그리고 뛰어놀다가 시끄럽게 하다 또 싸우기도 하고. 늘 저희 사역은 은밀하게 숨어 지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아들, 딸. 얼마나 이쁘죠? 예. 이 아이들이 가서 막 시끄럽게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아들을 키워주시겠다고 갑자기 나서셔가지고 아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딸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중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2014년 연말부터 들어가서 딸 옆에 앉아놓고 늘 북한 자매들을 구출해 와가지고 함께 3개월 정도를 양육을 했습니다. 이 자매들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자매는 강을 건너오는데, 북한에서 이제 밤중에 넘어오는데 제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분명히 2명이 건너오기로 했는데 보니까 강 넘어오는 자매 보니까 1명밖에 없어요. 막 울면서 저에게 달려오더니, 선생님, 저희 언니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저희 언니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강둑을 따라서 계속 내려갔는데 다음날 새벽에 언니를 찾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구출해서 데리고 온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자매들은 12일 동안 백두산을 넘어왔습니다. 백두산이 2,700m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여기 근처에 아무리 높은 산도 백두산보다는 높지 않은데, 그 산을 낮에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낮에는 이제 신고당할 수 있으니까 밤마다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수풀을 헤치고 백두산을 넘어온 자매들도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일가족이 탈북을 했습니다. 8명이나. 정말 많은 수가 탈북하다 보니까 신고가 되어가지고 공안들이 추격을 했는데 4명은 붙들려가고 4명만 살아가지고 저희가 구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런 사람들을 늘 찾아다니고 구출하는 것이 저희 임무였고, 데리고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진에 보이는 한 남자분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저한테 성경을 던졌습니다. 나한테 있다 이 거짓말을 자꾸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니까 이 사람을 그냥 조용히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쫓아내지 말라는 마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또 잡힐 수도 있고, 북한으로 끌려가면 고문당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래고 설득시키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 그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경책을 집어던져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북녘 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 최종 병기로 자기는 생각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이 공산당원 마음에도 말씀이 심겨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북한 땅에 남겨있는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하면서 마지막 때 이슬람을 변화시킬 사람들은 저 북한 땅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죽음을 통과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선생님도 믿으시죠? 이제는 저한테 막 믿냐고 물어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복음을 듣고 양육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할머니도 있었고요, 어린 손녀딸도 있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3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먼 길을 떠나서 한국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자매들의 발이 항상 이제 아내가 닦아주고 세족식을 했죠. 형제들은 제가 늘 닦아주고, 제 딸은 늘 옆에 준비하고 있다가 휴지를 빼들고서 눈물을 닦아줬어요. 많이 우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그러면서 늘 저한테 안방에 들어가면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도 어린이 선교사예요. 6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6살, 7살, 8살, 9살까지 있었는데 참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는데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선교사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찬양하며 기쁨의 그날을 위해서 저는 살아가겠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을 누렸어요. 공책마다 노트마다 벽에다 가득 도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먼 길을 떠났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태국 방콕까지 가야 되는데 거리가 무려 4,000km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직선 거리가 4,000km지 보통 길을 외돌아서 많이 가기 때문에 검문소가 없는 곳으로 피해서 가기 때문에 보통 5,000km에서 6,000km 걸립니다. 그리고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는 밀림 숲을 헤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2주 전에도 제가 이번에 넘어온 자매들을 동남아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몰래 이제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고 거의 3박 4일 동안 달려옵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다 왔다고 내리라고 하면 쉬나요? 호텔 가나요? 아닙니다. 산을 타야 됩니다. 10시간을 밀림 숲을 헤치고서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태국까지 갑니다. 태국에 가면 국제 난민 수용소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를 난민으로 자기들도 인정했다가는 북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들어올까 봐 겁나서 다 체포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러시아조차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합니다. 유엔에서 들어가 있고 코로나 때 해마다 30명, 40명씩 러시아에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중국에서만 체포되면 북한으로 북송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넘었습니다. 안전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수백 명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인도했는데 2017년도에 안타깝게도 열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던 8명이 중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밀림으로 들어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도 위험하니까 지금 빨리 잠깐 한국으로 나와서 대피하십시오. 2017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손을 잡고서 이제는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문을 열고서 빨리 이동을 해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빠져나오려고 여권을 내고 비행기표를 내고 수속을 하는데 제 앞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비행기죠. 그 비행기를 타면 저는 한국으로 오는 것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바로 직전에 수십 명의 경찰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수갑을 채웠고 저를 짓밟았고 저를 끌고 갔는데 그 모습을 본 저희 아이들이 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9살 됐을 때 약속을 해가지고 아들도 데려가서 같이 있었을 때인데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들, 딸이 울면서 얼마나 고래고래 공항이 다 떠나가도록 소리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막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끌려서 난생 처음으로 감옥이란 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그 감옥, 그 거대한 감옥, 철문을 여러 개를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길지만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더라고요. 옷은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죄수복을 줍니다. 모든 걸 다 뺏기고 죄수복을 입고 죄수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죄수번호 318번,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름은 잊어버리고 죄수번호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체포되었던 선교사님들이 3개월 정도 있다가 다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재판받기까지 3개월을 기다려라. 저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3개월 이후에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3개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느껴졌어요. 매일 싸움이 벌어지죠.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매일 싸우고 욕설이 터지고,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 있나요?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나요? 모든 게 통제된 생활에서 너무너무 힘든 감옥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매일 조그마한 의자를 나눠주면 거기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있는 것이 일과였어요. 엉덩이는 물집이 다 잡힙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데 그것이 하루 일과예요. 하루 종일 앉혀가지고 그렇게 죄를 뉘우치라는 거예요. 앞에 시계가 걸려있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얼마나 1초가 느리게 가는지. 시간이 너무너무 느리게 가고, 제대로 밥이나 먹을 걸 주지 않고 뭐 이상한 빵 같은 거를 주는데 딱딱해서 넘어가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니까 내가 여기서 3개월 있다 나가면 정말 밥도 실컷 먹고 김치도 실컷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데 드디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대부분은 그 통지서에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 거에 날짜가 없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재판이 연기되었으니 6개월을 더 기다려라. 3개월을 힘겹게 버텼는데 재판이 6개월이 더 연장돼 가지고 6개월을 또 감옥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절망감이 찾아오고요. 이빨은 잇몸이 막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제대로 이빨을 닦을 수도 없으니까요. 안경은 또 누구랑 부딪혀가지고 깨져버렸어요. 이빨도 치료받고 싶고 안경도 새로 하고 싶고 제대로 좀 씻고 싶은데 모든 게 다 통제된 생활이니까 그냥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싸움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저에게 몇 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의 석방 날짜 2037년 2월 23일 20년형을 저에게 선고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뒤에 작은 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 너머로 새가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이 감방 안에 갇혀가지고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사람들 만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자유인지 감옥에 몇 개월 동안 갇혀 있어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하나님께 많이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체포된 8명의 탈북자들은 바로 옆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들은 북한으로 끌려가면 다 총살감입니다. 한국으로 가려다가 체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20년형 이제 구형을 받았는데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8명의 탈북자들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가장 크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고통은, 고난은, 어려움은,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쇠그릇, 뭐 단단한 그릇이 아닙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그릇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쉽게 깨집니다. 쉽게 병에 걸리고 쉽게 상처받고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저는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20년형을 받고 앞날이 깜깜해지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한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마음에 보배 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자 계속 주님께 바라보고, 여러 환경들을 생각하면 힘들어지니까 계속 보배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그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감옥에 굉장히 많은 깡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깡패들 중에서도 두목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죄수들 중에 두목이죠. 늘 부하들을 이끌고 다니는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저를 끌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덩치가 큰 사람들이 와서 저를 끌고 가니까 반항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가니까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저를 그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공개 재판을 받는 줄 알고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섰는데, 그 중국 조폭 두목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불러라. 싸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강남 스타일인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노래가 그 노래였습니다. 한국 사람 잡혀있다고 하니까 끌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래 부르라고 저를 시킨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노래를 제목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부를 줄을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알고 있는 한국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군대 있을 때 참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부르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얼산 하면서 막 일제히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예. 제목이 실로암이라는 노래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우리 학생들도 많이 이제 부를 건데, 군대에 가면 진짜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이 중국 조폭 두목이 노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한국 노래를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본 노래래. 근데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또 한 번 힘차게 불렀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저를 끌고 오라고 하더니 또 다른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 못 알아들을 테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나를 불러내가 특송을 시키면 내가 어떤 노래를 해야 되나. 다음에는 내가 보혈 찬송을 좀 불러야 되겠다 하면서 막 연습을 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다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중국 조폭 두목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다 봤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고 한국어를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서 계속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은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기초적인 것 외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아주 기초적인 말밖에는.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배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국말이 늘기 시작하니까 감옥 생활이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저도 말을 해서 소통이 되고. 나중에 사실은 이 사람이 알려준 중국어는 대부분 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깡패들의 용어를 갖다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제가 나중에 중국어를 이렇게 좀 쓰니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욕을 쓴다고 해가지고 아주 난처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어를 배우고 나니까 감옥 생활이 적응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곳에 있게 한 이유가 있다. 저희 감옥 안에는 사형수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해 죽는데 저희 주변에는 옷 조끼 색깔이 다른 사람들, 사형수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늘 언제 죽을지 몰라서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경책이 너무너무 읽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수를 통해 가지고 조선족에게 성경을 얻게 하시고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도 보게 하셨습니다. 감옥은 24시간 불을 끄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불 좀 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성경책이 생기니까 얼마나 불 킨 게 고맙든지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늘 성경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맛이 잘 안 느껴지는 분들은 한 번씩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년 만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가지고 1년 만에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재판장에 나갔을 때 첫 재판에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형량이었는데 두 번째 재판을 받을 때 10년, 세 번째 재판 받을 때 7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제가 출소하는 해인데 하나님 이것도 기적적으로 바꿔주셔가지고 2년 6개월 감옥에 있다가 조기 석방으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체포됐던 8명 탈북자들도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안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데리고 있던 자매 중에 한 명이 임신 초기였거든요. 감옥에 계속 있다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왔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안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곧 북송시켜야 되는데 재판이 끝나면 북송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북송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풀어주자. 근데 풀어주면 어디 가겠느냐? 갈 곳이 없으니까 동남아까지 데려다주면 거기서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데려다주자 해서 공안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8명이 다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대전에 사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대전시 우수 표창장을 받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한 분은 편의점 사장님이 됐습니다. 편의점 쉽지 않은데 사장님이 됐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아픔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나중에는 믿음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3개월 동안 그 이상 철문을 붙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살려주셨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하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희 선교회는 지금도 잠언서 24장 11절 말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중국 땅에 나와 있는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끌려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숨어 살고 있는데 그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공안들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지금은 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중국에서 전역에 CCTV를 달아놔가지고 체포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감옥에 지금 잡혀있는 사람만 1,800명입니다. 탈북자들이요. 재작년에 600명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북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500명이 끌려가서 북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수십 명이 계속해서 북한 땅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만강, 압록강에 가서 많은 시체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살다가 왜 탈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실패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험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자기네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배반한 사람이라고 넘어가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중국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손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누군지 모른 채로 그렇게 흙이 되어 썩어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탈북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탈북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이 사진은 동남아를 넘어오는 사진인데요, 많이 힘듭니다. 밤중에 넘어와야 되고 또 낮에도 온 숲을 넘어와야 되는데, 얼마 전에 넘어온 자매들은 너무나 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미끄러졌는데 한 자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런 자매들을 옆에 자매들이 부둥켜 안고 업고서 넘어왔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3개월 정도 동남아에 있는 예수제자 훈련원을 섬기고 아내와 같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러 차례 이렇게 동남아에 가서 탈북한 자매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은 신발 사진인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으면 중국 땅을 벗어나서 오는데 좀 좋은 신발을 신고 오지, 이런 신발을 신고서 그 몇천 킬로미터를 왔다는 게 참 놀라웠고, 그 절벽을 넘어가지고 동남아를 넘어서 왔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는 주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새로운 인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났던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가 자기를 6살 때 버렸대요. 죽게 생겼을 때, 영양실조 걸렸을 때 아는 군부대 사람들이 자기를 구해줘가지고 살았는데, 자기는 이 예수제자 훈련원에 와서도 엄마에 대한 그 증오심이 너무 컸대요. 이제 2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희 엄마가 너를 살리려고, 그냥 데리고 있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니까 너를 살리려고 군부대 앞에다가 갖다 둔 것이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자기 6살 때 자기를 버렸던 엄마에 대한 증오심을 다 제거해 주시고 엄마를 이제는 용서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한국에 가면, 이제 몇 개월 있으면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가면 자기는 간호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7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있다. 7만 명.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땅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입니다. 23년 동안. 너무너무 끔찍한 나라가 여기서 가까운 저 북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언제쯤 통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오늘이라도 복음 통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과 같이 북한 땅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계속 러시아와 내통을 하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쏴대고 김정은의 정권이 오래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진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 방법으로 무너뜨리셨듯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북한 땅은 머지않아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땅입니다. 전기도 없어요. 너무너무 모든 것이 깜깜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음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임받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육로로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달리면 개성 땅이 나올 겁니다. 2시간 정도 더 가면 아마 평양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나중에는 중국까지 차를 타고 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오늘 다음 세대 귀한 청소년들이 그 통일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으로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 신흥교회 위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이 임하여서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였던 그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신흥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통일 반드시 주님께서 여실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